오늘은 열왕기하 16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믿음 상태를 점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보는 겁니다. 믿음을, 신앙을 얼마나 질적으로 견고하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려면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이나 고난을 통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난이 믿음과 신앙의 시금석이다라는 말로 많은 신앙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또 믿음과 신앙 상태를 확증하는 시금석이다라는 말인데, 단순히 고난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의 모습과 고난을 대처하는 그 신앙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가진 고난이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그가 소유했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나 그 모습은 각자가 다 다르게 반응하고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시련,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대처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그 대처의 모습이나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여러분들의 자세는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난을 대처하고 고난을 통과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도 고난을 맞이한 한 왕, 한 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목적하고 그들에게 뜻한 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고난을 잘못 통과하고 있는 한 왕과 한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마치 하나의 내용처럼 그렇게 전개되는 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엄밀히 읽어보면 이 본문에 등장했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두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의 전쟁의 내용이 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먼저 5절, 6절은 첫 번째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7절로 9절은 두 번째 전쟁에 관한 이야기로 보는 것이 어쩌면 성경 전체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 사이에서 그 전쟁의 주체였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과 그들의 전쟁을 맞닥뜨리고 감당해야 됐던 남유다 백성, 특별히 남유다 백성을 다스렸던 아하스 왕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전쟁을 허락하셨고,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셨고 무엇을 목적하셨는지를 살펴보므로 고난과 시련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목적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시련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그 고난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함입니다. 아수르란 나라를 대항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독립하고 자신들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함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아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을 쳤던 이유는 남유다가 친 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아수르와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중간에 껴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치려면 남유다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살아남을 수 있는 높은 확률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남유다를 먼저 공격하는 겁니다. 지난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전쟁을 통하여 연합군이 남유다를 얼마나 초토화시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8장으로 한번 잠시 가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역대하 28장은 그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첫 번째 전쟁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 28장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즉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을 아람 손에 넘기심에 그 아람 사람들이 그들을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쳤습니다. 아람 왕이었던 르신에 의해서 큰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다. 몇 명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끌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굉장히 많은 숫자가 끌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베가에 의해서도 남유다 사람들이 크게 살육을 당했는데 용사만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20만 명이 끌려갔다라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연합군이었는데 한 연합군이었던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갈 정도라면 아람의 죽임을 당하고 끌려간 숫자도 그와 방불하다는 겁니다. 사실 남유다라고 하는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로 형성된 이 나라 안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된 거죠. 나라 전체가 초토화를 당한 겁니다. 심각한 나라의 위기가 봉착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고 실행해 하셨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5절에 보면 이 일의 주체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즉 아하스와 남유다를 아람과 베가의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남유다를 르신과 베가에게 넘기신 이유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그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마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 아버지가 아들을 양육하듯 하나님이 남유다를 양육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양육의 과정으로 이는 전쟁을 허락했고 양육의 과정으로 지금 남유다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사실 북이스라엘로 끌려갔던 이 20만 명의 포로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지요. 오데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굉장히 큰 은혜이죠. 일반적으로 포로로 끌려가면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대 선지자를 세워 그 북이스라엘로 끌려갔던 20만 명을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유효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남유다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깨달아 알아야 했던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나고 두 번째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라는 말로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 도와주기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7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5절, 6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첫 번째 전쟁으로 보면 문맥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이렇게 대처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곧 르신을 죽였더라. 이 내용을 두 번째 전쟁으로 이해하면 즉 첫 번째 전쟁을 통하여 남유다가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 이주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들은 굉장히 슬프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고 또 한 번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 아하스와 남유다가 여전히 친바수르 정책을 쓰는 겁니다. 사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베가가 이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바랬던 것은 뭘까요? 자기들의 속국이 되고 자기들의 지지자가 되고 자기들과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는 상황이 맞닥뜨려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남유다가 전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역대하도 혹은 열왕기 하도 아닌 이사야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을 가보시면 요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가보면 아하스 왕에 관한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기록하는데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산림, 즉 산의 나무들처럼 그렇게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아하스 왕을 위로합니다.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즉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르되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떠는 아하스에게 정면으로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을 만났다고, 시련을 당하였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과 시련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시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이 고난과 시련 자체에 눈이 매몰되고 생각이 집중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고난 자체를 보지 말고 이 고난 이면에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첫 번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내용을 아하스는 깨달았을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초토화되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끌려갔던 20만 명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20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다시 한번 발발했을 때 그 아람과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내용은 뭐였을까요? 어떻게 그 시련과 고난을 대처하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지난번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징조를 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징조를 구하라는 말은 그냥 특별히 징조를 구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실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것에 대한 약속을 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에 눈이 매몰되거나 마음 빼앗기지 말고 고난을 통해 일해가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라는 겁니다. 고난 자체 속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진작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권면에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거룩한 모습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거 없어도 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하스가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믿는 구석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는 구석이 어디였을까요? 그게 아수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징조를 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는 삶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아하스의 진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 예물이라고 말하지만 원문에 보면 뇌물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는 돈입니다. 이 뇌물을 받고 나를 좀 구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에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지요. 자, 한 번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아하스가 깨달아야 됐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친히 약속을 보여주시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들을 향한 훈련과 이들을 향한 교육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죠.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큰 믿음과 신앙들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게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더 절박하게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거나 신앙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힘을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세상에 혹은 나의 지혜에 혹은 나의 힘에 이 모든 일들이 달려있다라고 의지의 대상을 다르게 보고 그 대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아하스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수르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수르의 신복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듯이 굴복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 있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신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아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군으로 형성하여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을 넘기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다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 목적하신 내용이 우리의 멸망이나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진작시키는 것이라면 이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절망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절망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목적하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유업자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 홀로 감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홀로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잠시 잠깐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그 어둠의 터널은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냥 인도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고 시련 가운데 믿음을 간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후에는 우리가 한층 더 신앙과 믿음 안에서 성숙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그렇게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형제자매가 한 마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 되시고 은혜의 통로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실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위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들을 끝까지 감당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복을 감사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 없이 당하는 우연한 일들이나 혹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이나 시련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목적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 고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힘과 능력을 바라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더 큰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헛된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헛된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고난을 함께 통과하며 이 어려운 시련들을 함께 해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들을 전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랑하는 공동체의 위로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너무 절망스럽지 않도록 너무 낙심되지 않도록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우리로 경험케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세움받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